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할 때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빼놓고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식과 은혜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서는 기독교에 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도 교회에 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은혜의식으로 은혜를 따라 행하게 될 때에 크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교회가 은혜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6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독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가상에서 예수님의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당시 흔하게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 상인들이 상거래에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고객이 물건값을 내어주게 되면 가게 주인이 그것을 받고 영수증을 내주면서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러졌습니다. 당신의 물건값이 다 치러졌으니 이제는 그것을 가져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할 때에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상에서 6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죄의 삭이 완전히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죄의 삭을 완전히 치르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알렉산더 우튼이라는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비꼬는 투로 말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진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톤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들은 사람이 당황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톤이 대답을 하기를, 늦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다 치르심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의 손을 들어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이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선을 행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면 강도는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원을 요청할 때에 지금까지 그는 악한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삶 속에서 착한 일 한 거 몇 개라도 좀 내게 말해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수고도 한 것도 없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삭을 다 치르셨어요. 따라합니다. 다 치렀다. 우리가 치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구원의 값을 치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송정 쪽에 있는 어느 식당에 아내와 함께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음식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값을 다 치르고 갔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제가 있는 것을 보고는 말없이 음식값을 다 치르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하기를, 아이고 그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그 주인에게 내어주려고 한다면 식당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 정신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치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겠나?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좀 힘쓰고 종교 행위들을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일을 더해야만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에 무엇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근거에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유대 땅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나서,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을 행해야만, 특별히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말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록한 책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중에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하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나는 확실합니다. 다시 묻게 되죠. 그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나? 물론 자기 삶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구원과 관련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좀 힘써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날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분명히 알고 있거늘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우리 수고가 없었음에도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다 치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범사의 은혜 의식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공로 의식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이런 모습이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선행을 힘써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공로로 여기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내가 공로를 쌓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 그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로를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아니 이런 직분까지 주셔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의식으로 수고하지 않고 내가 마치 무슨 이 일을 통해서 공로를 쌓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서 잘못되는 모습이 기득권을 형성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 일찍 나와서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니 마땅히 나는 교회 안에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 의식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 생활에서 자기 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자기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니 너보다 내가 의롭고 너보다 내가 낫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게 자기의예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할 것이 뭔가 하면 자기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은혜의 산물이 아니고 공로의 산물입니다. 내가 이만하게 살게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이만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장차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상급을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은혜 의식으로 행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세상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바로 그 은혜 의식과 은혜로 행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에서 은혜를 볼 수 있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평생 동안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한